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한 주제를 3번 연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유일한 비유이고 또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서 가장 긴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돈과 양과 그리고 아들, 이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비유를 함께 살피면서 행복나는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실패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실패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뭐가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예, 모든 민족 교회 하면 거기는 누가 가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은혜가 있더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훌륭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은 실패자들에 대해 냉정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출발은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시면서 저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의 이 3 비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시대 실패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자식의 도리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망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실패한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는 실패한 2 아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바로 이런 사랑과 은혜가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예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불효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자식으로서도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여 돼지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았더라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실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왜 그런지 유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을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들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실패조차도 끌어안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패 후에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패 후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불안하고 실패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없어져서 천국이 아니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랑과 은혜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형제의 관계에서나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이나 부부간에도 서로를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한 형제, 실패한 배우자에게도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참 실망스럽고 미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 작년에도 왔는데 변화되지 않고 올해도 올 건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배신감, 실패하는 그들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함께 행복하게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은 실패한 영혼을 향해서도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고 자꾸만 기계나 물건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인간관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지 몰라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도록 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신분의 변화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버지 유산의 상속자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한 삶으로 곧 파산하고 맙니다. 16절에 보시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회개하며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돼지 취급하지도 않았고 품꾼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으며 다시 한번 가장 귀한 아들로 대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그냥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비록 실패했지만 존귀한 내 아들이란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에게 있어서 넌 가장 소중하단다. 이렇게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동안 세상적 관점에서, 물질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냉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카드입니다.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네, 그쪽 목소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영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님을 향해서 저희 아들이 고객님이 뭔지 물어보던데 고객님을 대접하면서 전혀 제가 존귀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은 하는데 진짜 영혼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귀한 분들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객님처럼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네, 표정 관리 한번 해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에이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진짜요. 우리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오실 때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사용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반응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 정도 해줬는데
집에 있는 이 인간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소고기까지 보냈는데 양심불량.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껴주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할 때 큰아들은 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뭐 해준 게 있다고 저렇게 잘해주십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사랑, 즉 조건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마지막까지 실천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조건을 내걸고 사랑한다면 도대체 어딜 가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끝없이 용서해 주셨지. 그래, 나도 조건 없는 사랑 실천해보자. 실천이 안 되면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격 없는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가 했던 그 행동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다. 먼저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측은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따지거나 받아내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섬기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부모님들도 영적인 선생님들 아닙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한숨 깊이 쉬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잘못하면 아이들은 여지없이 따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는 잘하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그러시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버릇없는 아이들도 사랑으로 가르치고 측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베풀고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데 걔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선생님들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 그때 정말 속 많이 썩였는데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지. 그래,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먼저 측은히 여기시고 다가가서 좋은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준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저 섬기며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팀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커피를 드시면서 미안한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베풀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한번 교회 오십시오. 그러자 미안하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애쓰며 전도하는 팀원들이 둘씩 짝이 되어서 여기저기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야, 이래가 열매가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조건 없이 종이컵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율무차도 나눠주고, 근데 희한합니다. 전도한 그 사람은 안 오고 오늘도 차 안에서 자기가 만난 분들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30대 부부가 중학교 애도 데리고 다음 주에 교회 온대요.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막 그냥 쉬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어디 삽니까? 어방동에 산답니다. 어방동 가깝죠. 차도 갑니다. 차도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기로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베풀고 뿌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영혼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같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비유의 공통된 결말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납니다. 24절 끝에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끝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에게도 회복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를 행복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들과 방문객들이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더 반갑게 맞아주고 품어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